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전체 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람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발과 압부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하손들은 하월라이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있는 게 유익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동의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의 기도 제목 한두 개 있는 게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 삶에 있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게, 그러니까 가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유익이다는 뜻이죠. 토마스 코스틴이 The Three Edwards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잠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게, 내게 분명히 유익되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 가시를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14세기경에 레이널드와 에드워드라는 브라더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브라더들이, 이 형제가 아주 크게 다투게 돼요. 다투게 되다가 결국 둘이가 칼을 겨눌 정도로 크게 다투게 되는데, 동생이 형에게 먼저 칼을 겨누고 공격을 해서 형을 잡아버립니다. 형을 죽이지는 않는데요, 뉴커스라는 성 안에 형을 위해서 독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형을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을 만들어 놓고 형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이, 그 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아주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둬요. 그리고 창문들도 만들어 놓고 햇빛도 잘 들어오게 만드는데, 그 창문들에는 창살을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에 빗장을 걸어 놓거나 자물쇠로 채워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형을 감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에게 감옥에서 스스로만 나올 수 있다면 형이 전에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리와 재산 모두 다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형의 문제가 뭐냐면 그 방을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형을 두고 그 둘레 사이로 방을 아예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방을 만들 때에 그 문을 다른 문보다 작게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레이널드가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살을 빼는 거예요. 살을 빼는 거.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처럼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물과 양식을 주었다면 레이널드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가 형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때마다 끼니 때마다 진수성찬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빼지 않고 형에게 넣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관대함을 포장한, 이것은 바로 폭력이에요. 그렇죠? 레이널드가 더 먹게 돼요. 계속 먹게 돼서 전에 감옥에 처음에 방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뚱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널드는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고 새로 만든 창살도 없는 그 감옥에, 어느 누구도 이 문을 걸어놓지 않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감옥에서 10년을 있다가 결국 죽어서 그 방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전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널드가 자유를 얻고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지위와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잠시 동안의 고난, 배고픔을 유지하면 되는 건데, 분명히 레이널드도 머리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게 유익이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도 없이 많은 결단들을 했을 거예요. 저녁마다 배를 터지게 먹으면서 내가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한다. 이거 우리 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뚱뚱했거든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제 사진들을 다 보셨을 텐데, 여기다가 한 40파운드를 더 얹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뚱뚱했겠습니까? 저도 신방 갈 때마다 결단했거든요. 안 먹는다. 그런데 꼭 다 먹고 이 단추를 풀 때까지 먹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널드도 분명히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인지 알았을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끼니 때마다 들어오는 진수성찬을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을 거예요. 결단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또 결단하는 이 사이클이 10년 동안 감옥 안에서 반복되다가 결국 죽어서 그 감옥을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건 내 이야기인데, 이건 난지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던 모든 인생의 분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줌마들의 문제인 다이어트, 그렇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 우리 학교 다 다녀봐서 알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게 무엇이 유익인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게 유익되는 거 분명히 알고 결단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레이널드가 했던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결단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다시 결단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줄 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은 우리 가운데 예외는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저 이야기에 다 동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여러분이 깊이 스스로 생각하셨다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조금 있는 것,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 있는 게 유익인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을 드린다면,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린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주십시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알지만 내 스스로 한번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할 거니까 하나님 가시는 일단 거두어 주십시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다 두 번째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두 번째를 선택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우리는 그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것. 결단하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다시 결단하는 이 사이클이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시들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주인공은 인생에 있어서 가시가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시가 완전히 사 있는 고슴도치를 가슴에 꼭 껴안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멸시와 천대, 그리고 거절감으로부터 생긴 아픔과 이 억울함이 가슴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인공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을 본문 처음부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소개하면서 앞에 몇 가지 설명이 붙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 사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인데 나는 종의 서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벌써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출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종이라는 것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라는 단어 하나에 벌써 천대와 멸시와 상처와 아픔이 다 묻어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선민 사상, 우리는 chosen people이라는 이 우월 사상이 대단한데, 하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이 아브라함 가족과 함께 살면서 종이기 때문에 받았던 천시와 멸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37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거기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월의식이거든요.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딱 붙는 레이블이 있어요. 뭐예요? 불우한 가정에서, 아니면 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불량 청소년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잘못 삐딱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타고 태어났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번 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스마엘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짠하게 됐던 게 어디냐면,
오늘 금방 저희가 읽었던 12절과 본문 마지막에 19절 말씀이 너무 비교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2절에서 이스마엘을 소개할 땐 그 앞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죠, 안 밝히면 더 좋은 것, 이스마엘의 어머니의 뒷배경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종이라는 것과 이방 여자라는 것.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1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게 답니다. 이삭 앞에는 특별한 구현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족보는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삭은 그냥 당당한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시작부터, 출발점부터 이삭과 이스마엘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스마엘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원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종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서자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출발부터 이삭에게 비교하면 너무 뒤처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장 과정이야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벌써 험난했던 게 안 봐도 드라마죠. 그렇죠? 얼마나 어렵게 성장했을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조금 알거든요. 신방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좀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눈칫밥 먹고 자란 분들이 조금 있어요. 눈칫밥 먹었다라는 것은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 친척, 이모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눈칫밥을 줘서 눈칫밥을 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눈칫밥은 그냥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못된 사람은 거기에다가 더 눈칫밥 주는 분들도 또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눈칫밥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천시와 멸시를 받는 건 오케이.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사라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는 것을 보면서 10대를 성장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민감한 나이에 어머니가 사라로부터 천시와 멸시당하는 것 보면 그 안에 당하는 상처와 울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이 이스마엘의 이 상처, 아픔, 이 앵걸가 결국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힘없고 어린 이삭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던 게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때쯤 됐을 때,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크게 베풀잖아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괴롭히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멸시하고 비웃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괴롭히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보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보잖아요. 결국 그 결과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떡 조금과 물 가죽 부대 하나 받아서 광야 한가운데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 이 거절감으로부터 오는 이 상처, 여러분 지워질까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가슴 속에 쌓여지는 여러분 상처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혼은 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쫓겨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정말 쫓겨날 상황이 돼도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지켜줘야 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마엘의 머릿속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이스마엘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쫓겨나면서 물 한 가죽 부대 받아서 나왔으니 모자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곧 물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물이 좀 떨어진 지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갈이 무엇을 합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살 한 바탕쯤이라는 것은 화살을 쏘아서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리 그 정도예요.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갈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성대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이에 들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몰랐던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새로운 뜨거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대곡하며 울부짖었던 사람은 분명히 어머니 하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눈이 얼마나 크게 떠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울부짖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 자녀들에게만 국한시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 남편들이 아내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살려달라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인의 부르짖음까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가인의 울부짖음까지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그렇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마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표가 어떤 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가인의 기도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갈이 아브람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갈도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억울하다고 땅을 친 것이 아니라, 생체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냐라고 신을 저주하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 바로 살아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조다리였더라. 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요? 숫자가 몇 명이에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발음하기도 힘드니까 몇 명인 정도는 알아야죠. 12아들이에요. 그런데 12아들들이 다 하나의 족속들을 이루고 다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 사라를 통해서 하나, 지난주에 그두라를 통해서 6명, 총 8명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도 8명인데 이스마엘은 몇 명? 12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엑기스는 바로 이거예요.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여러분 상처 많고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적으로만 보면 이스마엘은 잘못 따라고 삐딱하게 자랄 모든 조건들, 실패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드니까 결국은 웃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부끄러운 과정에서 성장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운 가정에서 성장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신세 한탄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잘못 자라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 그게 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것도 광야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 하나 붙들고 시작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광야 가운데서 쫓겨날 때 뒤로 삼짓돈 챙겨줬을까요? 그래, 네가 나가서 사업이라고 해서 잘 살아보라고 챙겨준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세워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다윗과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과 조건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어디 머물러요? 왕이 머무는 궁전하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요? 광야 한가운데 엔겐디 동굴에 숨어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 왕이 머무는 그 궁전은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 왕의 머리에는 뭐만 차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런데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 한가운데 굴 속에서 다윗의 머리에는 뭐가 차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는 자를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나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고난이나 우리 인생에 있는 가시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한 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밝은 사람 뒤에는 검은 커튼이 쳐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밝은 사람 뒤에는 검은 커튼이 쳐 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의도적으로 밝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 인생에 있는 아픔과 상처, 내 인생에 쳐져 있는 그 검은 커튼 때문에 내가 대조돼서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이스마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스마엘 삶에 쳐져 있었던 검은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배경이 있잖아요. 자기 출신, 남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배경이 있거든요. 그 검은 커튼이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 삶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대조돼서 밝게 보여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절감, 배신감, 깨어짐, 약점, 부족함, 우리 인생 뒤에 쳐져 있는 커튼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인생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돼서 더 환하게, 더 밝게 비춰지게만 만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내 백그라운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면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가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눈칫밥 먹고 자란 것 때문에, 내가 자라난 그 배경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이 있었다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것,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가는 내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지.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니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아픔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곳에서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받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문전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